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제가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딱 결정지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 앞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복음 앞에 있는 사람, 죽을 자 단 한 사람도 없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복음 앞에 있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대단한 인물도 율법 아래 있으면 살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죽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딱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 가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한다, 그 정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주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갈급하게 만들어주는 초등교사입니다. 어떻게 심령을 갈급하게 만듭니까? 나에게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도록. 율법 앞에는 다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애통하게 만드는 이 비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는 내가 죄인으로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 앞에 나를 놓으면 무조건 나는 또다시 죽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느니라.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진짜 생길 때까지, 내 마음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면 내가 자유도 좀 누리고 반대로 율법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하게 이르는 때가 오면 그 갇힌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초등교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사실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신들의 행함을 올바르게 가져가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초등교사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이다 이 말입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생입니다.
전에는 유치원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전에 성경에는 또 그렇게 해석되어졌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대학생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사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못하여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이르지 못하여 있으면 어디 아래 갇혀 있느냐?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달프고 항상 시달리고 항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결국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 알면 서로 간에 정죄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인데요.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면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 알면 방종으로 빠집니다. 율법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쪽으로 복음을 해석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죠? 초등학문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뭘 제대로 잘 모르고 제대로 못하면 자가 지금 어디를 안 나왔다 그럽니까? 초등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가지고 저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제대로 좋은데 못 나와가지고 저렇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규모입니다. 규모.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규모인데요. 그러나 율법이 복음을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부분들인데요. 율법 때문에 복음이 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율법 아래 갇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쩍달싹을 못하고 사실상 전도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오직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도 무시하고 모든 규모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시간은 한번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번 다 깨뜨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려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내가 매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껏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매여 있는 것들 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유롭게 막 하다 보면요. 이게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손을 막 넘어가는 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누림이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겠구나.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서 묶여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또다시 묶이는구나. 마치 이거와 같아요. 마약사범들, 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옥 안에 딱 들어가면 마약합니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나오면 또다시 이제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마약할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 또 재범 또 걸려지면 또 감옥에 또 들어가죠.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속에 이게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영적 문제가 막 선을 넘어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가둡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 은혜 치유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절대 치유 못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할 뿐. 그것으로 이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로 보는 여러 가지 도구일 뿐. 실제로 우리가요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 기준, 특히 살리려고 하면 무조건 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답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믿음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결국은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지는 믿음이 일어나면 그때에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요, 혹시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망의 몸 아래 내가 실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끔찍한 상황에 늘 나 자신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 자신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섬기며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아래 나 스스로가 죄의 법으로 보고 사망의 법으로 볼 때에는 나는 여전히 그 법 아래서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그 법으로 적용시켜서 멸망시켜야 될 모든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는 어떤 법 아래 들어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노인자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지금도 그 법 아래 놓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 법이 이제는 일본이 무너지고 그러면서요 그 법 아래서 우리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해방받아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이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법,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 아래 있는 자 그 한 사람도 죽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할 때에는 법적으로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바울이 이 법을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여전히 한 번 범죄한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우리 주님과 같이 다시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이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땅 아래 묻혀서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그리고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영원히 사는 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주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신분 격차가 굉장히 크던 시절인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신분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너무 흔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요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높은 신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그 입에 담기가 너무나도 높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사상에서는 개의 아들은 개, 이런 개념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이요 엄청나게 높은 신분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격 자체가 다른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그따위 신분이 아니야. 남자냐 여자냐 그따위 신분이 아니야. 종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그따위 신분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신분과 위치에 놓여 있는 거야. 우리는 다 같이 하나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지고 이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쉽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왜요?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진짜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복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복음 가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정죄하면 그 정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어떤 것도 아예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향해서 욕만 해도 그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만국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유업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씨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도록 만들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오실 때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계속 생산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생산해 나가고 또 믿음의 후대들을 또 믿음으로 많은 새가족들 속에 제자들을 세워 올리는 그런 유업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축복의 씨를 이어갈 것인가? 약속 있는 자녀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들을 이어가야 돼요. 내가 내 육신으로 낳았다 해도 분명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아무리 내가 내 피를 나누어줬어도 내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난 자이다. 그 이삭이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 후대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과 현장 속에 이 약속을 전달할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또 약속의 자녀들을 낳아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만나는 현장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유대인들이 주님 초림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요, 이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전도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어찌하면 이 유업을 계속 전달해 나가서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유업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오병이어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육신 기준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욱더 잘 알아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각인 속에 하나님 이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 갇혀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 넉넉히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된 날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 나가는 그 축복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성숙하게 축복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또 율법 아래 매이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축복된 일,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땅에 실제로 누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